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8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사마리아 성 안에 가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군대를 쳐 죽이고 싶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고 떡을 대접하고 잘 대우해줘서 그래서 살려서 돌려보낼 것을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잘 대접해 주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는 그런데 그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4절에서 그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해주고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로 갚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평화가 오는 것 같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지긋지긋한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만 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머지않아서 끝나고 또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고 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으로 베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았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다시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이를 보기 위해서 동굴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찾아간 그 동굴이 어느 동굴이냐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왕이 혼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울왕을 죽여버려서, 사울왕을 완전히 해치워버려서 이 고생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옷자락만 잘랐고, 그리고 사울왕이 밖에 나갔을 때 멀리 서서 사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랐던 그 옷자락을 보여주었을 때 사울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넘기셨지만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반전이 그 사울왕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났나요? 그렇게 문제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 뒤에 다시 사울왕은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왕을 이번에는 들판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도 잠을 자고 있고 모든 사울의 부하들도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들어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끝장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사울왕의 반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일은 얼마 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갖다 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지금까지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왼편 뺨을 갖다 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기만 한다면야 왼편 뺨을 갖다 대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현실은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 뺨을 갖다 대면 더 때리는 거예요. 더 괴롭히고 바보 취급하고 저건 완전히 바보구나 하면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법정으로 달려가고 서로 싸우고 완력을 쓰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많이 겪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모든 물자들이 하나씩 둘씩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게 되자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5세겔이라 하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물자는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값이 많이 폭등하게 됐는데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 80세겔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도 모를 겁니다. 아무튼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어서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귀 머리를 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귀 머리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생선 머리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나귀 머리에도 별로 먹을 게 없는데 그 먹을 것 별로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도 은 80세겔, 약 1kg의 은을 줘야만 겨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이 무엇이냐면 비둘기 똥도 4분의 1 값이 5세겔이다. 도대체 비둘기 똥을 왜 사죠? 비둘기 똥도 먹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똥이 아니라 아마도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불리는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6개의 꽃잎이 있는 저 식물을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비둘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둘기가 하얗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둘기라고도 이야기했고 그 식물을 사고 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비둘기 똥이라고 맛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을 때 보릿고개 넘길 때 촉은 목피로 연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맛없는 그것을 사는데도 은 5세겔이나 줘야 겨우 비둘기똥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엄청난 물가가 오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겠지만 어머니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할 수 없다. 네 아들을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내 이놈의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일을 꼭 하겠다고 하는 결단에 찬 의지의 표현인데요, 그 엘리사의 목을 쳐버리겠다고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다 이 모든 게 다 네 때문이라고 한 사람에게 희생양을 만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왕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바로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희생양을 삼아서 죽이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죠?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엘리사 선지자와 협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피차 협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어떠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희생양을 삼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이 싸우는 게 옳습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아람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람 군대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싸움의 대상을 착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람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엉뚱하게도 자기 편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려고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들의 형제들과 우리들의 자매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탄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있지 마라. 화를 내라. 비난해라. 원망해라. 엘리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라고 사탄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대로 정말 엘리사를 향해서 죽이고자 하고 나는 그런 분노를 일으킬 것인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사탄에게 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의 말을 해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해 들어온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다윗이 나서게 됐습니다.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서 그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다윗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형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길에 엘리압이 가로막고 다윗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압과 먼저 싸워야 될 형편이에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엘리압과 싸워서 엘리압을 향해서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형은 맨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나를 지금까지 깔보고 지금까지 나를 무시해온 것이 형이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엘리압과 더불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다윗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동질을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다윗은 그 사탄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압의 그 말을 뒤로 하고 엘리압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골리앗,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골리앗이 자기를 장악해버려서 분노하게 만들고 엘리압과 더불어 싸우게 만드는 그 영적인 골리앗과 먼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 그 옛날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에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마다 우리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야 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고 미움의 칼을 찔러대면서 지금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싸움을 걸어가는 그런 사탄의 영적인 충동질, 그런 사탄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움의 칼을 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진짜 대적과는 싸우지 않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원수가 아니고 동지입니다. 손을 좀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은 내 동지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고 동지예요.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몇 개월 동안 기대하면서 11월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12월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늦춰지고 2월 달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제 3월 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3월 첫 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딱 보면 좋은 게 보일까요? 부족한 게 보일까요?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제는 그 책임과 그 비난을 누구에게 쏟아 부어야 할까요?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누굽니까? 누가 이걸 건축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욕을 해대고 그래서 속마음이 후련해질 것이다. 그렇게 욕을 해대면 후련해질 거라고 우리를 충동질할 때 그 사탄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적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왕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내일이면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한 장관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씩 하는 이 엄청난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산다고 할지라도 한 세겔에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장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엘리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엘리사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서 결단이 약해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엘리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결단하면서 우리들의 참된 대적이 누구이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분별하면서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